오늘 이 아침은 문을 열어야 길도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두드린다는 것은 계속해서 끝까지 두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든지 아니면 귀찮다, 듣기 싫다, 안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문을 계속 닫아버리든지. 그런데 문을 열면 어떻게 되는가? 문을 열면 주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이 만찬을 누릴 때입니다. 주님과 함께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고 기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속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다른 관계에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됩니다. 양의 문인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양이 살려고 하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으려고 하면 문 대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문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좁은 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딱 자기 앞에 두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 있고 하나는 넓은 문이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합니다. 이 문이 좁아요. 그리고 들어가면 길이 협착해요.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넓은 문이니까 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안타깝게도 그 문은 멸망의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길은 넓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 길의 끝은 멸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좁은 문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주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문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문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문이고 은혜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고 쉼의 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 문을 두드린다고 그래요.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라.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좁은 문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 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1차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이 지리적으로 소아시아의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교통이 발달하면 사람이 모이고 상업이 발달하면 돈이 모입니다. 사람이 많고 돈이 모이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은 잘 사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금융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잘 살아요. 게다가 이 섬유 산업이 발달했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은 특별히 이 윤기나는 금은 양모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모인 사람들이 옷을 입었는데 잘 사는 지역이고 돈이 많고 하다 보니 옷도 멋진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때로는 부를 상징하고 옷이라는 것은 사람의 자존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 하지 않아야 되는데. 게다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의료가 발달을 했습니다. 의료가 발달했고 특별히 여기에 의학 학교가 있었고 이 안과 눈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발달된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료가 굉장히 발달했으니까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자, 사람이 있습니다. 돈도 있어요. 게다가 옷도 잘 입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합니다. 그러면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요, 천당을 생각하기보다는 여기가 천당 및 999당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분당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천당 밑에 분당이다 그러더라고요. 이쯤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종교 행사고 문화 행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이제 그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 물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아주 치명적인 도시 약점이 뭐냐면 자체 수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멀리 있는 지역에서 물을 가져다가 물을 마셔야 되었습니다. 이 가까운 지역이 어디냐면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고 또 골레소라는 지역입니다. 이 골로새는 산지에서 내려오는 아주 맑은 그리고 차가운 물이 많았습니다. 그 좋은 물이 풍부했어요. 그리고 이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온천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지명은 파묵갈레라고 하는데 가서 보면 이 파묵갈레가 온천이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도 온천 목욕탕이 많고 몸 아픈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요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히에라볼리에서 이 뜨거운 온천수를 당시에는 이제 특별히 돌로 관을 만들어서 도시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다 보면 물이 식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천수다 보니까 이 석회질이 굉장히 침체된 물이 오는 거예요. 그럼 물을 마시면 썩고 굉장히 떫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종종 이 물을 마시면 구역질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문헌에는 마시다 내 뱉는 물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골로새에서 오는 그 차고 맑은 물도 오다가 보면 이 돌간에 뜨거워져서 미지근하여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뜨겁든지 차든지 차가운 생수가 되든지 뜨거운 온천수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든지 미지근한 물처럼 교회가 계속 그래 있으면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한 140, 50년 전 우리 복음이 들어올 때보다는 이런 좋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얼마나 시설이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교회마다 어느 정도 되면 재정도 제법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모이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문 밖에 두었느냐, 내 속에 모시느냐, 내가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세상의 넓은 문으로 들어갔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세속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단 공격도 없어요, 박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쫓아버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속화되었고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이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정도 없고 영적인 긴장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왜 문제냐? 잘 살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시다. 창조의 근본.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시거든요.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주신 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늘과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발에 땅을 뒤지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보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들은 천당 및 999당이라 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의 징계입니다. 사랑의 책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되는가? 17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이래요. 왜냐하면 한 5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산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쌀 걱정하지 않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게 50년 전만 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야 이게 정말 감사하다. 다 그렇게 하시죠. 분위기가 영 썰렁하다. 그래 하셔야 돼요. 그리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마음에 탐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면 좋겠다.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합니다. 별 차이 아닌데 굉장한 차이를 만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우리는 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보시는 영의 관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완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을 모르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골로새 물처럼 생수처럼 생기가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뭘 회개하라냐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으로 사는 것을 내버리고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이 절대 믿음으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멋진 양모의 옷을 입고 딱 앉아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옷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그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속에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흰옷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이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으로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결혼식 가보면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의에 맞는 드레스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됩니다. 우리는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죄사함의 옷을 입고 그 보혈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포개하라. 지금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세상의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가는 그것을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토하여 버린다는 말은 물을 마셨다가 내뱉지 않습니까? 물을 입안에 있으면 삼켜야 되는데 내뱉어 버립니다. 쓸모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니까 주님이 내어 쫓아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가 매사에 물질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앞두고 장례를 준비할 때에 값싼 향유를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하고 길길이 뛰면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맹비난을 합니다.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주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을 보고 맹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독선이 되고 교만이 됩니다. 이쯤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사탄의 미혹의 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깨어져 버렸어요. 주님의 음성보다 사탄의 달콤한 소리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면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결국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가 물질에 눈이 어려서 은 30을 받고 팔기도 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시대 정신에 빠진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 시대 정신은 로마에서 독립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저희는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 우리가 요구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정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아야 되는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토하여 내버렸습니다. 스스로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본인도 고통이요. 말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들도 상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때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입니다. 이 대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었어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잘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이 많은 바울을 언제까지 내가 돌보아야 되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감옥에 갇힌 이 일을 언제까지 내가 수발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돌아보니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게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돌보아야 되고 함께해야 될 하나님의 종을 내팽겨버리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데살로니가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아멘이시오 라고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멘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인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바뀌어야 되고 지성이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합니다.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뜨거워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에라폴리의 그 온천수처럼 뜨겁게 살아서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충성된 일꾼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가 뭡니까? 뜨겁게 살라. 주 예수님이 충성된 것처럼 너희도 충성에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멜류관을 던지지 않았고 양손의 못이 박힐 때 그대로 감당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도록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는 내 주님은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모습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이게 열심이에요. 내게 주어진 소명, 사명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여기에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연말이 되면 다음 해를 바라보면서 일꾼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내면 누가 좋으냐? 내가 좋습니다. 열심을 내면 내가 뜨겁게 살아요. 내가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거의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나? 주일날 오전에 한번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래 하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주중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라.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교회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열심을 내라. 예수님처럼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 생명을 바치리라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냐 나이가 많으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힘들수록 더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환경이 편안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시험을 견딜 만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좋게 만들까?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을 내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열심입니다. 열정입니다. 충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열심을 내라는데 이 열심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뭐 하셨다고요? 결심하신 결심. 마음의 결심. 다른 말이 결단. 왜 이게 예수님에게 필요했을까?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주무시고 배고프면 잡수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오늘 우리 다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 깨닫는 게 뭡니까? 마음이 잘 무너지잖아요. 마음이 잘 무너져요. 결심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결심해도 잘 무너져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하여 오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 영적인 고통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뭐 했다고요?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지리라. 내 생명을 내어 놓으리라. 이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이걸 성경에 남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충성된 일꾼 열심을 내고려 하면 굳게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역에 열심을 내리라 결심하고, 앞으로 전도에 총회를 하면 내가 앞서서 일하는 임원이 되리라는 열심을 내고, 교회가 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중직자를 뽑을 때 내가 열심을 내어서 부족하지만 하리라라는 이런 결단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결단 결심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저는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대로 앞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예언은 무조건 100% 거의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내가 바꾸지 아니하면 지금 생각한 대로 살다가요.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까? 결심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어야 되겠다.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결단하고 결심하면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리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를 들이니 하나님께서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 결심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 자파점을 운영하다가 빚을 져서 빚 갚는 데 17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주의회 의원선거, 또 상원의원선거, 부통령 선거에서 낙방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좌절하지 않고 정치인으로 알려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알려지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그런데 이가 미국에서도 모든 앞서 지금 옛날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이브람 링컨이고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위인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 그분의 위대한 결단에서 나옵니다. 에이브람 링컨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딱 붙여놓고
나는 이리 살 것이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10가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둘째,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 결심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열심을 내라라는 말은 다시 시작하라는 사랑의 초대고 부르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은혜의 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들어갈 때 비로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멸류관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